할렐루야. 금요 성령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주님께 다시 리센터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리센터가 뭐냐면, 우리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다 보면 길을 먼저 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좀 땡겨갖고 다른 길로 가서 이렇게 보다가 이제 정말 이제 가기 시작하면 제가 어디인지 알아야 되니까 리센터를 누르면 제자리가 딱 나오거든요. 네, 기도를 하다 보면 제가 그 주님께로 다시 리센터 된다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 저녁에는 우리가 좀 다른 생각에 있든지 아니면 다른 걱정이 있든지 좀 약간 방향이 틀어져 있다면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감으로 우리가 주님께 다시 리센터되는 우리 이 저녁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삶의 기준이 되시고 또 우리의 삶의 바탕이 되신 것을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초점을 맞춰지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지고 있는 또 우리의 머리를 흐트고 있는 모든 잡된 생각들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맞추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첫 곡은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하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 우리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하는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 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네. 온 마음 다해
나아가는 험한 바다 건너서 저 구원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손뼉 치면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정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다시 한번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여.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호화와는 이는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내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나를 살게 하네. 요즘 거리의 그 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내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살게 하네. 달보리의 굴 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도 복이 되게 돼.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칠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께 리센터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내 평생에 가는 길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사 주 예수는 십자가 비로소
목소리로만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주 품에 묻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다시 한번 주 품에 품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나 잠잠히 믿네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아멘 내 나의 영혼 잠잠하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그렇습니다. 이 저녁에 우리가 주님만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든지,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로 우리를 다시 리센터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헛된 생각들을 지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됨을 불살라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 함께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나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외침을 들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외침을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온전히 정결하게 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잠든 생각들을 주님 채워주시고, 아버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만이 주님을 덮어주셔서 우리 십자가의 공로만이 우리를 온전히 아버지 의지하고 나가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주여 하고 나갈 때에 아버지 주님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네 폭풍이 나가지를 울지라도 주님 아버지 내 영혼이 평안하게 주님 앞에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주님 것으로 받아주시고, 아버지 주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온전히 우리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간구하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우리가 우리의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사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온전히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신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을 주여 아버지 성령 역사하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나약한 신령을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십자가에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아버지 우리를 주여 고쳐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원약한 부분을 사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갈 때에 아버지 우리가 거룩함으로 주여 던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녁에 주님을 부를 때마다 주님 아버지를 붙잡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시간 되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장수를 건져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에서 노력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든 수렁에서부터 건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상실한 심령들 다시하는 심령들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라는 성이라도 우리 하나님들이 시온답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 받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충만해져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특별하시는 정과 아버지 하나님의 눈이 속죄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 모든 심령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줘서 하나님 우리가 그것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 속에 성령의 물결 속에 하나님 이 밤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춤추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받으시는 아주 우리는 한숨으로 살아가는 존재이오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양지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밤에도 은혜의 밤 성령이 충만한 밤 아버지 하나님 문이 열리고 주님의 보좌가 아버지 움직여지는 밤 하나님 우리들이 아버지 주시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눈길 있는 밤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주님의 깊이 체험하고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배의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10년 가운데 머리로만 하는 주님을 떠나서 우리의 삶과 우리 심령 가운데서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묵도하고 주님을 만나고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서 그 무엇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그런 처음의 신앙 갖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입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체험적인 신앙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살아가며 나가는 하나님 그런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 모든 사역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그런 사역자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성령님이 주도하심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교회,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시는 교회. 그래서 이 성전의 동서남북으로부터 몰려오는 모든 사람들로 이 모든 영혼들로 가득 차는 그러한 교회 되어져서 북의 새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고 동일하게 이 시선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들 모든 한인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우리가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 이 휴스턴에 아버지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하여 주셔서 모든 교회들마다 잠자는 교회 없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휴스턴 세미역교회가 그런 아버지 영적인 흐름을 주도해 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일상 속에 인격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손을 받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혼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부름받은 아버지 하나님을 나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사회 감당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교회를 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교회 우리 하나님께 맺어지는 교회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성전의 성령의 영혼에 되어져서 성령을 충만한 성전이 되어져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 하나도 없고 상하시는 고치지 못할 시간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주의 능력에 서로 부어주시는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아버지 성만 주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사역들마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 아버지 태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잡혀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으로 감사하며 충성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서 아버지 수고하는 모든 헌신된 하나님의 삶을 찾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손님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주인공 아버지 사랑감이 가지고 하나님의 땅 가운데 세우신 이 집 가운데 세우신 이 교회에 하나님의 충성스럽게 우리 교회를 세우고 집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도적인 하나님으로 나오는 회개하는 예배가 소원합니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서 우리가 영원히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의 문을 보는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성전을 하나님의 시선에서 아버지 승리하는 행실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 다시 일어서는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성교사님들 아버지 역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셔졌던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행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차세대의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유스리 하나님 역하여 주셔서 이 악이 극세하는 세상 속에서 악의 무의도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건전한 미래로서 우리 아이들이 주시옵소서. 주시는 귀한 영광 하나님의 자녀들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격지하여 주시고 가버린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명들이 아버지 그곳이 어디든지 어디 곳에든지 우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에게 모든 살전을 역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무릎을 앞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충성을 하게 하는 사람들이 감당이라고 모든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휴스턴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를 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휴스턴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를 잠자는 교회 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에 일어나 다시 한번 아버지 품에 주소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랑이 다시 한번 이어받는 것을 아버지 다시 한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험 마지막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 위하여서 중보기도하며 나갑니다. 육신이 병든 자들, 또한 여러 가지 관계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 물질의 궁핍함을 겪고 있는 자들, 그리고 여러 우리 성도님들의 그러한 이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 시험 중보기도하며 또 여러 가지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앞길에 대한 그러한 계획에 대하여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막힘없이 풀려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에 주의 한번 부르짖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아버지 이름으로 나갈 때에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는 이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모든 문제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하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하나님과 체험하게 하여 나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승리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르는 영원한 소망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에 아버지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갈 때에 아주 어떤 문제라도 모든 막힌 문제들 다 풀어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민하는 문제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근심되어지는 문제들 있습니까? 하나님 그 문제들이 있고 그 앞길의 염려 때문에 우리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사망의 길이 아직 광야의 아버지 자주세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모든 길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열려진 것을 체험하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 삶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길들이라면 능히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지금없이 하나님 모든 길들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막으시는 길이라면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아버지가 정확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밤에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다시 한번 성령을 우리가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아버지 이름에 찾으며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을 하여 주시고 우리를 특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능히 하시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는 줄 믿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주님을 찾으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이 자녀들의 탄식하는 심령들, 아버지 자녀들의 부르짖는 그 음성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셔서 우리가 주님 손 안에서 능력받고 권능받아 하나님의 이들을 감당해 나가며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인생의 문제들 풀어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악이 득세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삶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의 능력의 손을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드릴 때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심령을 강타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붙잡힌 바 되어 성령이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하나님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옆사람 바라보면서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밤에도 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모두 잘 오셨고요. 저는 저하고 우리 최정 목사님은 미처 광고 말씀 드리지 못했는데 그냥 주중에 잠깐 다녀오는 거라서 우리 그 북방 선교에 대해서 세미나가 좀 있어서 주중에 잠깐 자리를 비우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랬었다는 거고요. 예, 여러분들 그 새벽기도 또 열심히 나와주시고 이렇게 금요성례 집회에 많은 분들 함께 나와주셔서 기도해 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 우리 김희전 도사님께서 특별히 전해 주실 것이고요. 앞으로 지금 내년도 계획 중에서 제가 지금 한 가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금요성령 집회 때는 이제 제가 한 두세 주 정도 하고 우리 전도사님들이 좀 구적적으로 말씀도 전하고 이제 기도인들도 조금 이렇게 같이 좀 그렇게 해보게 할 생각입니다. 저희가 그 부색자로 있으면서 좀 아쉬웠던 것들이 말씀의 강단 쓰는 것이 어떤 것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저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좀 기회를 많이 받아가지고 말씀 전할 기회도 좀 많았었고 기도 인도할 기회도 많았었는데 그게 다 타고나는 것이 잘 아니고요. 다 이렇게 훈련되어져 가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그런 기회도 내년에 좀 우리 그 전사님들에게 드릴 생각입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김희전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여러분 꼭 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셔도 되고요. 디바이스 이용하셔도 되고 앞에 화면 스크린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방금 문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저 뒤에 계신 분이 오늘 처음 오신 건가요? 아니면 간간히 오시나요? 아무튼 예, 환영합니다. 네. 처음 오셨다라면은 좋은 날인지 오늘이 안 좋은 날인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저희 목사님이 예, 설교를 하시거든요. 오늘은 제가 이제 거의 깍두기니까 그냥 시키면 알아서 금 빈자리를 잘 채우고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월요일부터 우리 최 목사님 같이 북방 선교의 세미나에 갔다 오시고 오늘 도착을 하셨어요. 그래서 도착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여정도 있으실 텐데 자리에 함께 계시고 또 기도 인도해 주셔서 너무 좋은데 제가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오후에 어디 갔다가 들어오니까 목사님 차가 보이더라고요. 네, 너무 반가웠었어요. 오늘따라 이상하게. 그래서 목사님한테 바로 오피스로 들어갔습니다. 목사님 잘 갔다 오셨어요? 했는데 제 마음은 사실 가서 한번 안아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지난주 이맘 딱 오늘이죠. 축구 이기고 나서 이성의 끈을 놓지 않고 끌어안지 않으리라. 제 기억에는 끌어안으신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와 같이 제가 한번 끌어안고 너무 오늘따라 너무 이렇게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게 그 마음이 있었는데 그냥 멀찌감치 네, 잘 갔다 오셨어요 하고서 말했던 기억이 있는데 퍼스널리티가 좀 다릅니다. 저희 최 목사님도 그렇고 김명관 전사님도 그렇고 문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또 다른 이제 개성들이 있어서 나름의 그걸 맞춰가는 것도 재미인 것 같고 또 다른 고충이기도 합니다. 설교자로서 고충이 하나 있다라면은 몇 번 많이 안 서보지만 제가 이제 이 설교자로 이제 준비가 되면 어쨌든 제 오늘 역할은 이 설교를 해야 되는 역할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배에 딱 들어와 있을 때 앞선 순서에 뭐가 있죠? 경배와 찬양 시간이 있습니다. 설교자로서 이 목소리를 보호해야 될 좀 필요성이 좀 있는데 기능상 필요성이 있는데 작은 고충이 뭐냐면 이제 잔잔한 찬양은 괜찮은데 오늘처럼 팝, 거친 파도 이런 거 있으면 이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질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설교를 위해서 약간의 고충이에요. 혹은 제가 성가대로서 섰던 적도 있었는데 예전에 성가곡은 거의 앞선 순서에 이제 경배 찬양하고 대표기도 하시고 주로는 이제 말씀 전하시기 전에 성가곡을 하잖아요. 그럼 성가 대원으로 저기 앉아 있으면 또 다른 고충이죠. 똑같은 이슈인데 경배 찬양 시간이 앞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성가곡을 위해서 목을 아껴둬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늘 같기 때문에 다음 성가곡이 망칠지언정 새소리가 날지언정 그거를 같이 찬양을 해야 될까요? 또 다른 약간 고충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고충과는 비할 것이 안 되겠지만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에게 매우 중한 그리고 매우 결정하기 힘든 어려운 결정의 순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시험을 하실까라는 생각들도 좀 사실 들어요. 아브라함에게 이 처해져 있는 이 상황들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중대한 어려움 속에서 그 고충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가는지 혹은 그것 가운데서 우리가 과연 아브라함의 대처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도 그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중한 그런 어려움 속에서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어떤 결정들을 내려야 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위대한 믿음. 사실은 앞에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 그리고
퀘스천 마크를 달았어요. 한번 그림 남겨주실래요? 잘 아시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죠? 지금 칼을 쥐고 있는 나이가 지극하게 들어있는 아브라함, 아마 저 모습보다 더 나이가 들어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사파를 보면 좀 이삭을 좀 다른 것보다는 잘 표현을 해둔 것 같아요. 뭐냐면 연대기적으로 봤을 때 이삭은 어느 정도 10대의 나이입니다. 5살, 6살이 아니라 이미 힘이 좀 있는, 여기서 예를 든다면 경빈이나 유리와 같은 그런 10대가 지금 100세가 넘은 할아버지, 아빠와의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사파가 조금이나마 좀 잘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저런 상황의 아브라함인 거죠.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저는 오해가 참 많을 거라는 생각들을 해요. 아브라함이 누구냐면 믿음의 선조,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첫 시작을 알린 자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시조가 될 만큼의 아브라함에게 그에게서 충분한 그러한 조건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의심들을 저는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혹은 어떤 학자들은 종종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이미 믿음을 지닌 사람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미 예배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와 정반대된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부터 과연 믿음을 지녔을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 세 가지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첫 시조, 선조가 될 만한 그릇, 즉 그의 조건이 있었다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라면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구원은 은혜로 이루어진다가 해당 사항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의 조건 때문에, 그가 이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시조, 첫 시작을 알릴 만한 조건이 그에게서 바탕이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를 선택하셨다라면은 우리의 믿음의 요건들은 우리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것이 가장 큰 조건입니다. 또 다른 근거로는 그의 가족의 배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사람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보이십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직 부르시기도 전에 데라는, 아버지인 데라는 다른 신들, 즉 그 당시로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그냥 제너럴한 상태에서 아버지인 데라는 다른 우상신을 섬겼던 아버지라는 겁니다. 지금도 아버지 뜻을 거르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당시로 돌아간다면 훨씬 전인데, 당시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섬기고 있는 신을 아들이 섬기지 않고 나는 다른 신을 섬기겠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조가 될 만한 그릇이, 그리고 조건이 없었다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를 선택하고 부르시고 그를 믿음의 시조로 끌어나가실 때 그의 족적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미리부터 하나님을 예배했었고, 아브라함이 미리부터 믿음을 지닌 자라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를 택하시고 이제 믿음의 민족의 모든 첫 시작을 두겠다라고 했을 때, 그가 그 이후에 갈대아 우르를 나와서부터 행했었던 모습들은 과연 그 믿음을 미리 지녔던 자였을까라는 의구심이 충분히 듭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 물론 오피셜한 부분들은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포인트가 아니죠.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그가 살으려고 자기 아내를 그렇게 소개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택하고 나서 그의 행적들 하나하나를 보면 정말로 미리 믿음을 준비된 자, 예비된 자가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혹은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두었을 때 모두 다 같이 암암리에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가 충분히 믿음의 시조로서의 조건이 됐을 것이라고 믿는 요건들을 제가 찾아보면 아마도 성경을 어떤 하나님의 초월적인 색 안경으로만 끼고 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 그리고 부른 후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면서 타이르기도 하고 때로는 프레스를 가하기도 하고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 그런 행적들은 앞뒤 상황들은 확인을 하지 않고 그저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값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초월적으로 아브라함을 다 그렇게 만드셨어라고서 생각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오해들 중에 가장 큰 오해가 바로 오늘 이 사건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이란 인물 자체를 오해했다라면 오늘 이 사건은 더 오해가 큰 일들이에요. 아브라함을 두고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오늘 이 장면을 두고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감히 외아들입니다. 그죠? 근데 사실 외아들이지 않을지도 않을까요?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본처를 통해서 낳은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시험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그를 희생 번제물 즉 죽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장면을 두고서 거봐라 아브라함은 미리부터 이런 믿음의 거장이었던 거야.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자신의 본처를 통한 유일한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을까? 위대한 믿음을 지닌 자가 맞단 말이다. 이게 제가 오늘 좀 파헤쳐 보고 싶은 오해라는 겁니다. 제목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해 보니까 과연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아브라함의 그 아들을 바치는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대단한 믿음이 맞을까라는 생각들이 서서히 드실 수도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매우 중대한 결정, 심각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단순한 그런 뭘 먹을까가 아니라는 거죠. 자신들이 늙어 이제서야 하나님이 약속한 처음에 그를 픽할 때부터 약속했던 밤하늘에 펼쳐져 있는 수 없는 별들보다도 더 많은 별들로 나를 삼아 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의 첫 시작, 첫 씨앗을 이삭을 보여주셨는데 웬걸 하나님이 이 아들을 희생 제물로 죽이라는 명령을 하셨다는 거죠. 본문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 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아 하시고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당시 이 문헌들을 찾아보면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 혹은 사파도 나와 있는데요. 아버지가 아들을 그리고 또 첫 아들 장자를 산 제사로 드려진 것은 특별한 경우 가능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무슨 뜻인가?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났었던 시대라는 겁니다. 사파를 제가 봤었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그냥 커다란 이 돌상이 얼려져 있어요. 그 신의 거대한 그 손이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불을 뗍니다. 강력한 불을. 그리고 여기에 계단이 올라와서 뭐 아버지나 뭐 이렇게 좀 리더급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갓난장의 이야기를 가지고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손바닥 달궈져 있는 손바닥에 그 아들을 던지죠. 당시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이러한 일들은 아브라함만 이 일을 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 일들을 했을까요? 자신의 복을 위해서.
아비인 자신의 복을 위해 아들을 기꺼이 죽였던 시대라는 겁니다. 문헌과 이 사파가 이것을 배경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그런 아비들과는 좀 다릅니다. 그죠? 자신의 복을 위해서 이 이삭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든 결정,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는 그 결정 가운데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중에서 3,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3, 4절 3일이라고 했는데 처음에 길을 떠났을 때 두 하인과 그리고 당나귀, 나귀와 그리고 번제단에 쓰여질 나무와 불 그리고 이삭 그리고 그가 아버지로서 3일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모리아 산으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3일이 3일처럼 여겨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참 무거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문 5, 6절로 넘어가면 이제 아브라함이 두 하인들을 물러서게 합니다. 그리고 나귀도 밑에 있으라고 하고 이제부터는 나와 내 아들 이삭과 그리고 번제단에 쓰일 나무와 불쏘시개를 가지고 이제 가죠. 가다가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혹시 잊어버린 거 있지 않아요? 연로하시잖아요, 지금 아버지가. 10대인 아들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아버지, 번제단에 쓰일 희생 제물은 어디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이 물음을 받고 아버지였던 아브라함, 이미 다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그의 대답을, 그 아들의 대답을 했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산을 오르락 내리락 3일간, 그리고 이제는 자기의 아들과 독대하면서 걷고 있는 그 시간, 그리고 누가 봐도 희생 제물이 없는 그 상황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짓궂으실까요? 아니, 왜 그렇게 하나님은 잔인하실까요? 뭐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겪게 하고 계실까요? 앞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어려움들을 갖가지 나이가 적든 많던 혹은 어려움의 그 양이 작든 크든 많은 부분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시나요? 개인만의 방법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특별히 중대한 결정, 중대한 어려움들,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또 문제를 해결해 가십니까? 제가 하나 쓰는 방법이 있는데 뭐 이게 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문제의 시작으로 돌아가 봅니다. 이러한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 시점, 그게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문제의 시작으로 한번 돌아가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문제의 시작에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 문제의 시작과 본질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다 보면 덜어는 그 문제들이 해결되기도 하더라고요. 많은 경우가 아니지만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삭이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것도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사랑하는 아들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그래요. 두 번째로. 이삭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이 100세, 그의 어머니인 사라가 90세에 낳은 외동 아들입니다. 이삭을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 이삭의 그 시작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5절까지거든요.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기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지금 아브람과 하나님과의 독대 가운데 사라가 엿듣습니다. 그죠? 그 장면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너에게 수많은 별들처럼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그 증거들이 나갈 거다라고 얘기를 지금 이 순간만 했던 게 아니에요. 그 앞서서도 했었어요. 하지만 이것을 사라가 듣고 나서 웃습니다. 비웃음이겠죠. 하나님 뭐라고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자 하나님이 사라를 부릅니다. 등 뒤에 있을지언정 그 너머에 있을지언정 하나님이 다 보시니까요. 하나님이 묻습니다. 왜 웃냐? 사라가 너무 두렵고 떨린 마음에 그만 거짓을 고합니다. 안 웃었는데요. 그리고 그 후로부터 정확히 1년 이맘때 사라가 아기를 안게 됩니다. 2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즉 99세에 사라가 비웃었던 사건들이 100세 1년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줍니다. 즉 하나님을 향해 비웃음을 날렸던 사라에게 웃음이란 뜻의 기쁨이라는 뜻의 이삭을 정확하게 그들에게 안겨줍니다. 비웃음이 웃음과 기쁨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렇다면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99세 노년의 아브라함 그리고 89세 월경이 끊어져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사라에게 이삭이라는 아기가 가능한 건가요? 이것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그냥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초월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질문이 다른 질문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삭은 그렇다면 누구 겁니까? 그들의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걸까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비웃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음에 그들이 생각해내야 한 고안이 무엇이냐면 내 처는 아니고 내 본처는 아니고 아마도 그 하인을 통해 가지고 하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를 이으실까 보다 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비현실적으로 그리고 불가능한 그들에게 아들을 안겨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아기 이삭은 누구 것일까요? 그들의 것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거죠. 오늘 나와 있는 본문 100세에 얻은 귀한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로 희생제물로 죽여서 바치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1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한 것인데 그 시험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것이 아닌 것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1절에 나와 있는 시험이 바로 그 시험인 거죠. 그리고 그 시험을 아브라함이 잘 치른 겁니다. 12절, 오늘 본문 12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해서 칼을 들고 죽이려는 그 찰나에 천사 하나님께서 보냅니다. 그리고 스탑하게 만들죠. 그리고 그
천사가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을 안다. 그동안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은 결코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죠. 이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간인 겁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고 시험이었다라는 거죠. 즉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마저도, 노년에 얻은 그 아들마저도, 귀하게 사랑하고 있는 그 아들마저도 마땅히 드렸던 그런 위대한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마지막 최종 테스트에 아브라함이 시험을 잘 치렀다라는 겁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아브라함으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스탑을 시켰죠. 그리고 웬걸 어쩌면은 이삭과 아브라함밖에 없었을 그 공간에 순양이 나무에 뿔이 걸려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순양을 가지고 와서 이삭 대신에 희생 제물 번제로 드려집니다. 그러면 세 번째가 뭐냐면 이 순양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사자가 얘기했듯이 너가 그렇게 사랑했었던 외아들을 하나님께 이제 드려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희생 번제로 제물로 드려질 것을 아브라함의 때부터 나타내 주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했다라는 거죠. 너가 사랑했었던 그 외아들, 그를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었던 것처럼 나도 내가 사랑했던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를 향해서,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삭은 죽지가 않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나 요셉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의 것이었던 이삭 대신 곁에 있던 순양이 죽게 되면 믿음의 시조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예레미야서를 빌려서 표현하자면 창세 전부터 계획해 두시고 예비해 두신 이 믿음의 큰 시작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죠. 이것이 히브리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오해를 더 거듭할수록, 아니요, 결코 좋은 믿음을 지닌, 그리고 믿음의 그 선조가 될 만한, 시조가 될 만한 조건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보건대 오히려 평범하지도 않고 그의 아버지는 우상 숭배를 거듭했었던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나오기가 되게 꺼려하니까 혼자 그 광야로 나가는 게 너무 두려우니까 조카 롯을 끌어갖고 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놓으시죠. 그를 독대하게 만드시죠. 그를 혼자 두게 만들죠. 아브라함이 이러한 그의 그 조건이 그렇게 결코 위대스럽지 않다라는 것은 짧게 말하면 그도 우리와 똑같은 인격을 지닌 사람, 즉 실수도 반복하고 하나님이 가라하는 곳에 말도 안 듣고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와 똑같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에겐 이게 참 큰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그런 그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픽하시고 부르시고 그를 세워나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 그와 비슷한, 아니 어쩌면 조금 그보다 낫지도 않을까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빌드업해서 성숙과 성장, 믿음의 여정들을 걷게 하신다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좋은 믿음을 지니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위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아브라함 못지않는 우리들을 실수가 너무나 빈번하다 못해 너무 죄송스러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인들이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다 끌어주시는 건 아니죠. 최종 그 시험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했다라는 겁니다. 그의 대단한 믿음의 그 요인, 이유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실험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의 최종 시험은 우리들에게도 종종 다가올 것입니다. 과연 무엇을 더 많이 그리고 깊게 내 인생 가운데 가치라고 느끼면서 너무 소중하게 살아가시나요?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시험하시기도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호흡, 당연하게 여지고 있는 우리의 건강들, 오늘 하루를 살아갔었던 그 시간들, 사실은 다 하나님이 가능케 하신 거 아닐까요? 근데 이것이 어느 순간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종종 혹은 어쩌다 한번 혹은 안 물었으면 좋겠지만 물으시는 그 순간이 올 거예요. 누구의 것인가? 누구의 것이니? 우리의 호흡은, 우리의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은 과연 누구의 것이니? 그런 믿음의 시험의 순간이 혹시라도 다가오신다면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길 원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다 같이 고백할게요.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내 모든 주께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참 오해하면서 봤었던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결국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그 질문입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했었던 것들, 우리가 귀하게 생각했었던 것들,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었던 그것들을 향해서 간혹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물으시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누구의 것인가? 누구의 것인가?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었던 것들뿐만 아니라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나의 호흡, 나의 건강, 나의 모든 것들이 과연 누구로부터 왔을까? 그 질문 가운데 나의 가는 길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를 부르짖고 주라고 외치며 함께 기도함으로 계속해서 기도 가운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주여!